그 2024년 3월 달이었어요. 2024년 3월이면은 언제였느냐? 총선 직전이었어요. 2024년에는 집권 여당은 어디였는가? 그 국민의힘이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4년 2월까지, 정확히는 3월 초까지 그 도주대사 운운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그 호주 대사로 임명되기 전까지는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민의힘이 이기는 선거였습니다. 왜 그랬는가? 민주당은 비명행사 운운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막 균열이 쫘라락 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가랑잎 전략 해가지고, 그것도 최병천 소장이 했던 이야기인데, 국민의힘은 하루에 1%씩 차곡차곡 쌓아나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로 가면은 필패인데,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로 가면 국민의힘이 이길 건데, 지금 그때 2024년 2월까지는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였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가 되면은 왜 국민의힘이 이기는가? 이재명은 벌써 한동훈하고 대비하면요, 올드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재명 그 후보는, 이재명 대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온갖 혐의로 형사 그 소추가 된 피고인이고, 그 다음에 지금과 달리 그때는 검사 이미지는 정의로운 그러한 그 뭐 범죄자를 때려잡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고, 여러 가지로 종합해 봤을 때 이 구도대로만 쭉 가면은 국민의힘이 이길 것이다. 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장성민이라고 옛날 DJ 밑에서 정치를 했던 비서관인가 뭔가 했던 장성민 그 국회의원도 한 번 하지 않았나? 어쨌든 장성민 후보가 안산에서 출마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국민의힘이 160석 이상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나도 당연히 당선될 것 같다.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거 찾아보세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제가 그때 방송 많이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한동훈 대표가 아니라 그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었죠. 장성민 후보 불러다가 입단속 시켰어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표 떨어진다고. 부정탄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야, 진짜 한 달 만에 완전히 분위기가 180도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160석 노리고 있었던 국민의힘이 108석으로 후루룩 쪼그라들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 데모 빵빵 박은 거는 그건 뭐였냐면 의대 정원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이 딱 나와가지고 막 가르치려고 그랬잖아요. 우리 국민들을. 그러니까 그 보수적인 그 의사들조차도 거기에 설레설레 하면서 안 되겠다. 차라리 민주당이 낫다. 아니면 조국 혁신당이 낫다. 그렇게 돌아선 게 그게 이제 지난 2024년 총선이었는데, 어쨌든 2024년 초에 와신 상담하면서 국회로 다시 입성해서 내가 4선 의원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가기 시작했어요. 어느 교회였냐면 저기 우면동에 가면 한국교총회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강당 빌려가지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새로운 교회예요. 거기 목사님도 유명한 분이고 저도 가끔 몇 번 가봤습니다. 근데 거기 아주 지금 부흥하는, 요즘에 보기 드물게 부흥하는 교회가 새로운 교회인데, 새로운 교회가 신년맞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했었어요. 2023년 12월 30일부터 2024년 2월 24일까지 그 새로운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다가 특세라고 하거든요. 그게 줄여가지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40일 특세를 했는데 거기를 빠짐없이 나간 사람이 있었어요. 왜 빠짐없이 나갔느냐? 하나님, 저 요번에 꼭 국회의원 당선시켜 주십시오. 공천도 받게 해주시고. 더군다나 근데 그 사람은 어느 당 소속이었냐면 국민의힘 소속이었어요. 지금 집권 여당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유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3선 의원까지 했는데 이번에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면 4선 의원이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은 3선하고 4선하고 또 무게가 또 확 틀려지는 거니까 하나님 이번에 꼭 특세에서 기도를 갖다가 열심히 했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그때 2024년에 특별 새벽 기도를 완주를 했는데 40일 동안 빠짐없이 특별 새벽 기도를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저기 우면동까지 차 몰고 가가지고 새벽 기도 열심히 드리고 그렇게 40일 갔다 했는데, 그런데 2월 24일에 새벽 기도가, 그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좀 기도를 소홀하게 했나 봐.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아, 내가 기도를 소홀히 했더니 악한 행동들이 곰팡이처럼 막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러면서 다시 새벽 기도를 나가야지 했던 게 언제냐면은 3월 둘째 주부터 다시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그러니까 2월 24일까지는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한 20일 정도 딱 쉬다가, 그러다가 안 되겠다, 다시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겠다. 총선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가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오래 했대요. 근데 그 후보자를 어떤 기자가 밀착해가지고 취재를 했어요. 근데 그 새벽 기도에 딱 갔더니 목사님 설교만, 새벽 기도 가면은 이제 뭐 찬양도 하고 목사님 설교 말씀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기도하다가 집에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후보자는 그 목사님 설교 말씀 끝나고 다 그랬는데도 아침 뭐 7시 한 반 넘어서까지, 거의 7시 50분까지 계속 열심히 막 기도를 갖다가 하더래요. 그래서 기자가 그 후보자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십니까? 무슨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후보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실은 제가 회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회개를 갖다가 했는데요. 선거를 준비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짜증을 많이 냈대. 그 후보자가 2024년 3월 뭐 한 둘째 주 뭐 그 정도였는데 3월 말쯤이었던 것 같은데, 선거 준비하면은 뭐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신경도 날카로워지고 뭐 그렇게 되겠죠. 제가 선거는 한 번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후보자가 선거를 준비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짜증을 많이 냈는데, 그게 이렇게 회개가 되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는데 그렇게 짜증내고 그런 모습을 보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회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야, 기자한테 한 이야기가, 제가 사실은 40일 동안 연말부터 12월 30일부터 2월 달까지 그 40일 동안 새벽 기도도 다 완주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니까 나쁜 생각들이 곰팡이처럼 막 몰려오네요. 그러면서 제가 막 짜증도 내고 그랬기 때문에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사실은 제가 1월부터 작정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정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은 여리고 작정 기도였대요. 여리고 작정 기도는 뭐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을 이렇게 막 그 7번인가 돌면은 도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소닉 웨펀 이야기했잖아요. 마치 소닉 웨펀처럼 그냥 와 하고 함성을 갖다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우르르 무너져가지고, 그래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여리고성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또 크리스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 좀 쳐주세요 그러면서 7번 도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분은 국회의원 출마를 했으니까 자기가 출마한 지역에 가가지고 새벽 2시부터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야. 그러면서 그 시내를 그렇게 막 이렇게 돌면서 기도를 갖다가 했대요. 하나님, 이 산지를 제게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게 누구의 기도냐면 갈렙의 기도거든요.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이 기도가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가 응답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똑 떨어졌거든. 근데 아마 실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실망하지 않았냐면 그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나는 국회의원 당선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더 중요하다. 이 사람이, 이 후보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더라고요. 이 후보자가 누구였겠습니까? 이 후보자가 이해운 후보자였어요. 2024년에는 국회의원 후보자였고 2026년에는 그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인, 계속 후보자만 되네, 이해운 후보자였어요. 그러니까 이해운 후보자가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한 사람은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그 이해운 후보자가 국민일보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역경의 열매라고 해가지고 간증하는 그러한 글을 쓰거든요.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국민일보에다가 이렇게 간증을 해요. 그 제목이 역경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역경을 다 극복해가지고 열매를 얻었다 이런 건데, 이해운 후보자는 이 역경의 열매를 몇 번이나 연재했냐면 2010년대인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18번을 연재했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할 말이 많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해운 후보자 사람들이 물어봐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아냐? 그러면서 그다음 또 어떤 분은 야, 내가 이해운 잘하는데 정 변호사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제가 뭐 알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운 후보자를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찾아보니까 구글 같은 거 막 돌려보니까 역경의 열매 이해운 후보자가 글을 썼네. 뭐 간증을 갖다가 실었네. 그 간증이 18번이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읽어가지고 노트 정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만나지는 않았지만 뭐 본인이 이야기한 거니까 맞겠지 그러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해운 후보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집안은 4대째 믿는 집안이다. 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는 저희 집안에 20대 종손이에요. 20대 종손이라고 한 이야기는 교회를 다녔다 안 다녔다는 이야기예요. 저부터 그 교회를 다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뭐 젊으셨을 때 교회 다니셨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저는 저희 집에서 그 4대 봉사하는 집안이거든요. 4대 봉사라고 하는 거는 집에서 10번 제사 지낸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5대조 할아버지부터 20대조 할아버지까지는 시제 지내고 그런 집안이었는데, 제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성경 말씀 읽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해운 후보자는 4대째 믿는 집안이고요. 그 다음에 이해운 후보자는 아마 권사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교회 나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전에는 남서울교회 나갔던 것 같아요. 제 신문기사 찾아보니까 남서울교회라고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해운 하면은 사랑의 교회다, 사랑의 교회 권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서초에서 제일 큰 교회는 사랑의 교회니까 사랑의 교회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신문기사 같은 거 보니까 남서울교회 다니다가 새로운 교회로 옮겼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역경의 열매를 제가 쭉 봤더니, 내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엄마가, 심지어 이해운 후보자의 어머니는 주일날, 일요일 날에는 그 버스도 못 타게 했대요.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주일날에는 돈 쓰는 거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랬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 빵 사 먹고 이런 거 못했어요. 그 다음에 버스 타고 하면 돈 내야 되니까 그런 거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해운 후보자도 교회까지 갈 때 그렇게 흙길을 막 걸어갔는데, 그냥 걸어간 게 아니고 어머니가 노래를 시켰대요. 무슨 노래? 찬송가. 마치 군인들이 군가 부르면서 가는 것처럼 흙길에 먼지가 풀풀 나는 그 흙길을 그 이해운 후보자가 일남 4년가 그랬거든요. 그 애기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찬송가 부르면서 주일날 교회 가고, 그 다음에 이해운 후보자가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하고 석사까지 마친 다음에 미국 유학 갔잖아요. 미국 유학 갔을 때에도 그 교회 열심히 다녔대요. 그 다음에 또 같은 유학생들 뭐 전도도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지도 교수가 불러가지고, 야, 너 논문 박사학위 받으려면 너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그 교회 다니려면 너나 다니지 왜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전도해가지고 걔네들도 공부 못하게 만드냐? 뭐 그런 이야기 들을 정도로. 근데 이제 이해운 후보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유학생활 도중에 남편도 만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리 뭐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그랬어도 논문도 제때제때 잘 쓸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해운 후보자가 영국의 그 레스터 대학의 교수 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레스터 대학 교수 가가지고 또 영국 유학생들 불러다가, 교수님이니까 이제는 뭐 밥도 사주고 그러면서 전도하고 뭐 그런 이야기가 쫙 있어요. 그 다음에 이해운 후보자가 언제부터 정치했습니까? 그 시아버지 김태호 의원이, 그 전 장관이 그 국회의원 선거 같은 거 나갈 때, 그때 이해운 후보자가 시아버지 도와드리면서 정치를 배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혈액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물려받아야 되겠는데, 누가 물려받아야 되겠는가? 큰아들이 물려받을까? 둘째 아들이 물려받을까? 아니다. 여기는 그야말로 그 며느리가 제일 낫다.
그 며느리가 제일 낫다라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김태호 그 전 장관하고 친한 친구 사이였는데 김태호 장관 살아계실 때부터 자네 뒤를 이을 사람은 며느리네, 며느리 같네, 이해운 며느리가 제일 괜찮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이해운 후보자가 그때도 그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금요 철야 예배 같은 데 가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시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 지역구를 물려받는 게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네가 물려받아라 라고 응답을 하셨으니까 출마하려고 했겠지. 그런데 그때는 기도 응답 안 됐어요. 왜 안 됐느냐? 그때는 어떻게 됐느냐? 울산인데 야, 어떻게 며느리가 그거 이어받냐? 이거는 우리 경상도에서는 있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공천도 못 받았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 다음번에 이제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울산보다도 뭐 더 좋은가? 뭐 똑같겠죠. 뭐 서초에서 공천 받아가지고 국회의원이 되고 이랬던 분이에요. 이랬던 분인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2016년이었어요. 2016년 4월 9일이면 야, 벌써 딱 10년 전 일이네요. 그러면은 몇 대 국회였겠습니까? 19대인가? 20대인가? 20대 국회인가? 그때는 이제 이해운 후보자가 당선됐을 때인가? 2016년도는 당선됐을 때네요. 그때 2016년에도 총선이 있었는데 그때 이해운 후보자가 출마를 했었겠죠. 당선됐으니까 출마를 했는데 그때 기도 제목을 이렇게 딱 적어놨대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기도 제목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저 요번에 꼭 그 당선시켜 주세요. 그러면 제가 초선 재선까지는 원사이드하게 갔다가 중간에 한번 쉬고 2012년에는 공천 못 받았고 2016년에 공천을 받았어요. 그때 조윤선 후보하고 그 당내 경선에서 서초구에서 당내 경선했는데 아슬아슬하게 이겼단 말이에요. 이해운 후보자가. 그랬는데 하나님, 저 요번에 꼭 당선시켜 주세요라고 기도는 했겠지만 뭐 서초인데 뭐 당연히 당선되겠지. 그런데 그러니까 다른 기도 제목이 생긴 거야. 다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이 사람들은 꼭 낙선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게 지금 천하람 의원이 입수한 그 비망록 메모장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컨대 이해운 후보자가 하나님, 저 서초에서 그 조윤선 그 후보자 그 꺾고 그때 한나라당인가 뭐 어쨌든 그 공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러면 저 웬만하면 되겠죠. 그런데 저 말고 누구도 당선시켜 주시고 누구도 당선시켜 주시고 누구도 당선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고 하면 저는 뭐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역시 이해운 후보자 4대째 믿는 집안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참 기도도 기특하게 잘하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해운 후보자 물론 그런 기도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 뭐 이번에 제가 그 출마하는데 뭐 누구도 당선시켜 주시고 누구도 당선시켜 주시고 그런 기도했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기도에 또 어떤 기도가 있었냐? 하나님, 이 사람은 떨어뜨려 주세요라고 한 사람들이 지금 확인된 것만 6명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해운 후보자는 그 인정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뭐 메모가 있다라고 하고 이번에 이제 청문회 있으면 천하람 의원이 그 비망록 오픈할 거다, 공개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천하람 의원 측에서 그 제시한 그 낙선시켜 달라고 이해운 후보자가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1번 민주당의 진선미 의원. 당선됐습니까? 낙선됐습니까? 당선됐어요. 2번 민주당의 남윤인순 의원. 어떻게 됐습니까? 당선됐어요. 3번 민주당의 표창원 후보. 표창원 후보자도 그때 당선됐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거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지금으로 치면 국민의힘이죠. 지금 같은 정당 후보들도 이 사람은 꼭 떨어뜨려 주세요 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 윤상현 후보. 윤상현 후보 2016년에 당선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당선됐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느냐? 김태흠 후보. 지금 충청남도 도지사고 있죠. 김태흠 후보도 그때 당선됐어요. 기도응답된 사람이 딱 한 명 있어. 그 사람이 누구냐? 권영세 후보.
그때 권영세 후보가 똑 떨어져가지고 진영 그 의원한테, 진영 의원이 원래 그 한나라당 이쪽 국회의원이었는데 2016년에는 당을 바꿨어요. 민주당으로. 그래서 민주당의 진영과 지금으로 치면 국민의힘의 권영세가 붙었는데 진영 장관이 이겼어요. 그래야 나중에 장관도 되고, 장관을 언제 됐었나? 박근혜 때 됐었나?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래서 6명을 그 낙선시켜 달라고 이해운 후보자가 기도를 했는데 5명은 응답이 안 되고 권영세 후보자 딱 한 명에 대해서만 응답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하는 그런 기도인가? 이해운 후보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걸 아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아는데, 내가 크리스찬이고 내가 집사 권사라고 하는 걸 다 아는데, 그런데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한테 영광이 돌려지겠는가, 또는 영광이 가려지겠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된다. 그런데 어떻게, 물론 이거는 2016년 일이긴 한데 얘도 떨어뜨려 주시고 얘도 떨어뜨려 주시고 얘도 떨어뜨리고, 저는 이 기도를 갖다 딱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냐면 장희빈 생각나더라고요. 장희빈이 무슨 인형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바늘 같은 거 막 쿡쿡 찔렀다고,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역사책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목사님도 계신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참 좀 황당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하나님이 이해운 후보자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생각은 들어요. 역설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컨대 이해운 후보자가 그 예산처 장관 그 오퍼가 딱 왔을 때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저 예산처 장관, 이재명 대통령이 저보고 기획예산처 장관 하라고 하는데 할까요 말까요? 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맨날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다, 하지 말아라, 안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응답하지 않았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저는 그렇게 응답했을 것 같아. 근데 이해운 후보자가 때를 썼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내가 여기 전쟁에 이렇게 왕들이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선지자 불러놓고 한번 물어봐라 하나님한테, 가지 말랬는데요. 그러면 또 가짜 선지자들 딱 일어나가지고 무슨 소리, 하나님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시기를 이번에 내가 나가면 다 때려 부실 수 있다. 열왕기나 역대나 이런 그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분명히 이해운 후보자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냐면, 야, 말이 되냐? 상식적으로 네가 국민의힘에서 5번이나 공천받아가지고 3번이나 그 국회의원하고, 더군다나 네가 경제학자로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침 튀겨가면서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이재명 정권의 첫 번째 기획예산처 장관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그게 나한테 기도할 일이냐?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안 들은 거죠. 그냥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니까. 형식적으로 하나님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답은 안 들은 걸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 많거든요. 저도 그런 경우 많아요. 제 욕심이 있는데. 저는 기도를 잘 못하거든요. 제가 성경은 많이 봤는데, 성경에 대한 지식은 좀 있는 편인데 제가 기도는 잘 못해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일 같은 거 있으면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다가 물어보다가 하나님이 답을 주셔도 무시해버려요. 내 욕심이 더 큰데. 나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크림빵을 먹을까요? 소보루빵을 먹을까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둘 다 먹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이, 그러면 소보루빵이라도 먹으라고 하는 줄 알겠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먹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혈당 올라가고 살찌고 이러는 거지. 이해운 후보자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해운 후보자가 한테 그 하나님이 이해운 후보자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는가? 만약에 그때 그 이해운 후보자가 이렇게 그 예산처 장관 같은 거 안 했으면, 후보자로 나오지 않았으면 이런 모든 것들이 쫙 묻혔을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지금 2026년 1월 달에 이해운 후보자는
이해운 후보자 일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간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죽하면 듣보잡 변호사한테 이런 이야기 듣고 앉아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게 하나님이 이해운 후보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프지만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태까지 숨겨졌던 것들이 다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러면서 전 국민적인 망신 아닙니까? 뭐 다른 거 생각도 안 나요. 저는 요것만 기억하는데 저같이 IQ 2자릿수 있는 사람은 2개밖에 기억이 안 나요. 요것만 기억나는데 우리나라에 IQ 3자리이신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은 이해운 후보자 그 이야기한 거를 그대로 외워가지고 네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지 않았니? 뭐 하지 않았니? 이런 걸 다 외운다며. 그런 사람들 무지하게 많대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저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이 하나님이 이해운 후보자를 사랑하는 방식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해운 후보자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그 기회를 통해 가지고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로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회를 갖다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망신당하기 전에 이 정도 됐으면 많이 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만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청문회까지 쭉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문회까지 나가면 더 험한 게 더 오픈이 될 거예요. 그럼 더 망신당할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망신당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나? 저는요, 이해운 후보자는 빨리 물러나고, 그 다음에 빨리 레미안 원펜타스 54평짜리 그것도 토해내고, 그거 없어도 재산이 100억 넘잖아요. 그럼 충분히 먹고 살만 하잖아요. 굳이 반포에 새 아파트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회개하시고 2024년 3월에 회개기도 열심히 했다며. 이번에 다시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을 온 국민들이 다 아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가려서야 되겠습니까? 이 정도 하면 충분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같이 크리스찬으로서 저야 기도도 잘 못하고 날라리 크리스찬인데 저 같은 사람 보기에도 민망하니까. 그 다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속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해운 후보자가 교회 안 다니고 신앙이 없다. 종교가 없다. 그런 분이라고 하면 차라리 낫겠는데 그런데 내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그 신앙생활 했고 우리 집이 4대째 믿는 집안이고 내가 역경의 열매 18번이나 연재할 만큼 할 말도 많고 내가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이라도 잘 판단하시고 그 순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